제가 필리핀에 최근 생활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들어가면서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으니까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또 우리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필리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원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필리핀 나라를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그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필리핀이라는 나라 위정자들과 상위층은 철저하게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에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저 자신들만의 어떤 기득권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워하는 서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위해서만 그들을 이용해요. 이번에 태풍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뭐 할 때는 태풍 피해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정치적 어떤 선거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를 이용하고 자신들이 진정 그 위치에서 돕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선 사망자가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그저 덮고 집도 없는 사람들, 음식도 없는 사람들, 물이 없는 사람들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는 식으로 그들 위해 그저 군림하기 바빠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고 강한 자들만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이 태풍 시기를 보면서 너무 그냥 만연하게 확인했어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은 필리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모든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즉 죄인들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형 마트나 어떤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이 자리 잡으면서 약육강식의 원리를 그대로 드러내요. 적자생존의 원리처럼 작은 구멍가게나 소규모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대할 수 없는 경쟁업체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인터넷 그런 브랜드들이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다 경쟁해서 눌러버려요. 그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에 작은 구멍가게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어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샵들이나 구멍가게 슈퍼마켓은 다 그런 사라지고 대형 브랜드의 어떤 편의점들만이 남아있는 것.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식당들만이 남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밥집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요.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의 원리예요. 죄인들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모두가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소유하기 전에는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 편에 설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막상 그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권력과 부를 소유하게 되면 더 소유하고자 하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길게 가져가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먹어 삼켜야 하는 약자들만 눈에 바라봐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대상 밟고 넘어가고자 해요. 어찌 보면 강하고 힘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의 사회 구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강하고 힘이 있는 그 자리, 부를 잡을 수 있는 자리,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고자 달려가요. 이와 같은 식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의 구조가 이와 같은 것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세상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특별히 이 율법의 한 부분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일부러 수학을 하면서 어찌 보면 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한 부분.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약자들을 돌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에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고 약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돌보시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현 세상에서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너무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죄인들의 원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약육 강식의 원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신약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의 상황과 그때 그 율법을 듣는 자들과 행해야 되는 자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왕국을 이루고자 하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며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우리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율법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게 되면 모든 율법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가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세 가지 왕국으로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가시적인 왕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1장 8절 9절 말씀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약자나 강자가 공존하는 그 세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의 모습이에요. 거긴 약자나 강자가 없는 것이에요. 같이 공존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 말하는 하늘 왕국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된 그곳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에요.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 울부짖음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는 이 왕국과 분리돼서 그건 왕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그분의 그 뜻을 구하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이 땅에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서도 그분의 그 왕국을, 그 이스라엘이 머무는 광야에서 그 왕국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분의 그 왕국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상하거나 멸하게 하는 일이, 강자나 약자나 뭐 그런 것이 구분 없이 함께 공존하는 그와 같은 왕국, 슬픔도 울부짖음이 없는 그와 같은 왕국.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 박한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의 그 원리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때문에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모든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은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왜 말씀하셨냐?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네가 내 밭에서 수확물을 베다가 곡식 단 하나를 밭에서 잊고 왔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또 뭐라고요? 20절에 가지들을 다시 살피러 가지 말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21절에도 뭐라고요? 그것에 남은 것을 주어 모으지 말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 백성도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신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이집트 속박에 있을 때 이집트처럼 약육강식이란 세상의 그 원리를 고스란히 펼칠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시고자 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진정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광야의 나그네, 아버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이전에 약육강식 이집트로부터 속박 가운데 생활하였다고 해도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결국 그들 안에 그 같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약한 자를 짓밟고 약한 자를 너무나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먼저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한번 우리도 이 시점에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고 이용하고자 해요. 대표적인 예로 한국 사람들도 세부에서 생활할 때 자기가 좀 재력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필리핀 사람을 마치 종부리치 종으로 바라봐요. 무례하게 대해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양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특별하게 따로 취하지 않으세요. 왜? 강한 자든 약한 자들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함께 돌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죄가 만연한 죄성을 가진 그와 같은 인간임을 확실히 아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 죄인 모두를 사랑하시며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그 왕국에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 완악한 죄성을 가진 이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배워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책임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해야 하는 책임을 주어주신 것이에요. 즉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돌봐야 된다는, 정말 사회적으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장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이들을 돌보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 책임을 주어주신 것이에요. 왜냐?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자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가진 것이 있는, 소유한 것이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책임을 주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소유물로 더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청지기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사용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비단 어떤 우리의 은사, 능력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푸는 것.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교회를 이뤄가면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중 하나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즉 없는 이들을 섬기고 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베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많이 받은 자에 있어서 회계보고할 때 주인이 비유에서 보면은 주인이 많이 맡긴 자는 많은 것을 청지기가 돌려드려요. 적게 맡긴 자는 그만큼 적게 돌려드려요. 많이 받고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 그만큼 더 큰 일을 섬겨야 되는 그 같은 책임이 있는 청지기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재테크를 해서 그 물질을 더 불리는 이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그 열매, 그것이 뭐죠?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전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그 기억. 22절 말씀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을 명하시고 이전에 너희가 이 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 자신이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잘해서 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억할 때. 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뭐죠? 거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네 어느 정도 이런 조건이 있어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아니면 하나님 보시고 니들의 믿음이 독실해.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셔서 이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것이에요.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대하여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되게 하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꽃만큼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 율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농장을 해야 될까요? 뭐, 곡식 농장, 뭐, 올리브 나무가 있는 농장, 포도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네? 아니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없어서 뭐 드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드리는 것에 크고 작음, 섬기는 것에 어떤 대단한 일을 섬기고 작은 일을 섬기고 정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러면서 교회에서 대부분 무조건 드리라고 하는데 이 7절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드림에서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네. 이게 드림의 원리예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거. 내가 이걸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될 거야. 우리 애가 좋은 학교에 못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즐거이 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섬기고 싶고 더 다른 이들을 돕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한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즐거이 내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왕국이 펼쳐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베품과 드림의 원리인 것이에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나 어떤 하나님을 위한 내 섬김과 베품 이와 같은 것들을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말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 다른 일을 섬기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뭐 성공주의적인 뭐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분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펼쳐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의 왕국이 가시적으로 펼치지 않았다고 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구약 성경 속의 한 인물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율법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했던 구약 말씀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도 있지 않은데 뭐 별다른 얘기도 없는데 굳이 이 기록이 성경에 왜 들어갔을까 하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그 성경 한 권이 있어요. 룻기라는 성경에 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 보면은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청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 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이제 16절을 빼먹었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려 그것들을 남겨둠으로써 그녀가 줍게 하고 그녀를 꾸짖지 말라. 말씀대로 순종한 보아스였어요. 너무 어려운 이방 여인이었어요. 거기다 남편이 없는 과부였어요. 거기다 이제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정말 나그네이자 과부이자 어찌 보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가 없어요. 고아나 마찬가지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약한 자를 보아스가 율법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흘려서 먹어서 살아가게끔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셨어요. 예수님의 계보는 막 정통 혈통의 히브리인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어요. 룻기 4장 17절을 읽어보시면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에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즉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뭐 보이지 않아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것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펼쳐 가시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급급하면서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산다 한들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어? 이렇게 해서 뭐가 있어?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양육강식의 적자 생존 그와 같은 원리를 밀어버리고 나아간들 나한테 아무런 삶에 이익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 한들 어떤 성공, 어떤 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룰 수가 없는데 아니면 더 고생길로 들었었는데 이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당장 볼 수 없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위대한 계획을 펼쳐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내다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그 계획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그 드림, 우리의 그 베품과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왕국 확장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왕국이 펼쳐진 그 열매들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차등의 보상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원리인 것이에요. 약육강식이라는 어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와 같은 악한 원리가 우리 삶에 팽배해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베품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세부침례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쓰는데 남아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도 안 쓰고 드리고 내가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더 섬기고 이와 같은 희생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남는 어떤 나머지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희생하여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